샬롬.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가을이 아름답게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0월 31일 잊혀진 계절이 생각나신다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지만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교황청을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날입니다. 올해로 507주년이 되는 우리 종교개혁일이 바로 우리 조금 있으면 다가올 10월 31일입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을 꼼짝달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사회복지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요덤에서 무덤까지는 바로 중세교회에서도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 끝 때까지 교회에 매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완전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때가 중세 교회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세 가지 동사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 가지 동사. 첫 번째 모여라. 뭐 때문에 모여요? 미사 드리기 위해서 모여라. 두 번째는 내라. 왜 냅니까? 헌금하라는 거죠. 헌금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세 번째는 지어라. 뭘 지어라는 겁니까? 성당 지어라. 참, 세 가지 동사로 목회한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모여라, 내라, 지어라. 이 세 가지 동사밖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여라. 주일 미사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모여라. 그리고 모였으니까 내라. 뭘 내라? 헌금 내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모였으니까, 내었으니까 지어라. 성당 지어라.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 물질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짓는, 그야말로 수백 년 동안 지어야 되는 그런 성당들. 그렇죠? 지어라. 이걸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로마의 바티칸 대성당이라고 하는 베드로 성당,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건축물, 그걸 짓는데 비용이 모자라니까 무엇까지 팔았어요? 죄를 면해주는 증서 해가지고 면죄부라고 하죠.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그렇죠? 이거 사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면해진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새로운 불빛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독일의 마틴 루터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케 해서 로마 교황청에 반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참, 어쩌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덕분에 이제는 뭐예요?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칙, 무엇이라고 했었죠?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만인 제사자. 요것만
있는 줄 알지만은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모토였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모든 교회에 헌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교단마다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 제 1장 1조에 그렇죠.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 나왔겠죠. 교헌법 1장 1조에 신앙 양심의 자유 해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장 1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왜요?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는 왕정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앞에 둔 거죠. 신앙 양심의 자유 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자, 헌법 1조 교회헌법에 신앙 양심의 자유.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나서 판단해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속박하거나 그거 자꾸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딱 못 박아뒀는데도 우리 지금 교회 지도자들도 어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줄 알았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확인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화들짝 놀랐죠. 신앙 양심의 자유. 여러분, 신앙 양심의 자유. 중세 교회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여라고 하면 모이고 내라고 그러면 내고 지어라고 하면 그냥 짓고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거나 그 양심에 의거해서 본인이 행동하고 그게 없으니까. 근데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이게 있다니까요. 신앙 양심의 자유가. 그래서 강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렇죠?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에서 그게 아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중세교회 지도자들처럼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됐지만 우리도 좀 이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모이라고 하죠.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해서 모여라 그렇죠? 주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거룩히 못 지켰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만은 모여라 그 다음에 어때요? 내라 그렇죠? 내야 복 받는다 하니까 지어라 성전 건축 그렇죠? 성전 건축의 미명하에 예배당 건물 짓는 거 그렇죠?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퇴색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정말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정말 어때요? 차원에서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서 모이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최고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이 정말 물질 중에 일부를 갖다가
헌신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뭘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서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큰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어때요? 네. 우리 성도들 안에서 네. 우리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기시다. 또 넓은 곳에 가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근데 뭐라고요? 이거를 네. 앞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으로 그리고 이 명령을 기복과 조합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짐으로 씌우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507주년 종교개혁 시작한 지 됐는데 작금에 우리 교회들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렸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은 참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계시록 관점이라는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대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10월 마지막 주 그리고 우리 다음 달인 11월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44장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우리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그럼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모두가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은잔이 발견된 요 사람 베냐민만 뭐예요? 총리의 종이 되고 애굽에서 종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그냥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돌아가라고 총리 요셉이 이 유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지금 어때요? 자신들의 상황을 대표해서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나선 이유는 유다가 특심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요? 유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인데 이대로 자신에게 있는 죄의 짐을 묻고 가면 안 되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론하게 하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유다가 이제 변론하니까 우리가 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지금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유다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남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가자니 어때요? 베냐민 놓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머물러 있자니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요셉이 쳐놓은 그물망에 완전히 걸린 거예요. 요셉이 쳐놓은 올무에 완전히 걸린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죽게 되고, 움직이자니 가만히 있어도 죽고 움직여도 죽고, 그렇죠? 이런 상황. 요셉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에 완전히 걸린 것이죠.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그래요. 율법. 그렇죠?
율법도 뭐하고 똑같아요? 율법도 그물망입니다. 그물망과 같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특별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지켜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율법 잘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물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신 겁니다. 왜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율법은 여러분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내가 1부터 3까지 또 1부터 4까지 지키고 3부터 10까지 또는 4부터 10까지 아직 못 지켰다. 요거 열심히 해서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려면은 다 지켜야지고 그 중에서 0.0000001%라도 못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0.0000001%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만큼은 지키고 이만큼은 못 지켰으니까 못 지키 이만큼 내 지켜요. 그게 없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다 안 지킨 거예요. 다 안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니까. 너 죄졌지. 율법의 요구대로 안 했지. 율법의 요구대로 안 했지.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럼 너 죄진 거잖아. 죄는 뭐야? 죄의 싹은 죽음이야.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촘촘한 이 율법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고요. 그걸 착각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늘 착각하고 살았어요. 난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기도도 열심히 올립니다. 성전에 헌금도 잘합니다. 율법 다 지킨 줄 알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킨 줄 알고. 그 착각을 깨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지킨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야, 행위라는 것은 뭐도 있어요? 외적인 행위도 있지만 내적인 행위도 있다는 겁니다. 외적 행위는 드러난 행위지만 내적 행위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살인 안 했다고? 그런다고 해서 네가 살인 안 한 줄 알아? 네 마음 가운데 이 내적인 행위 했잖아. 뭐야? 미워했잖아. 형제랑 해서 나가라 욕했잖아.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살인한 거야. 살인한 거야. 간음 안 했다고? 행위로만? 아니지. 음욕 품었잖아. 음욕 품었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내적 행위한 거니까 너는 간음한 거야. 응? 나는 다른 형상 앞에서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웃기고 있네요. 너 탐심 있었잖아.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야? 우상숭배한 거야. 응? 탐심이 우상숭배잖아. 이 내적, 이거랑 예수님께서 어때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론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이 내적 행위, 우리 마음의 행위까지 어때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요, 우리가? 절대 안 돼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의 촘촘한 그물망에 완전히 어때요? 걸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물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그물에 걸렸으면 헤어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때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그물이 자기 자신을 더 옥죄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에 세워놓을 수 있는 방법. 자, 유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그 다음 절 보면은요, 놀라운 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가슴 아픈 자신의 사연, 뼈 아픈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놨던, 정말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들, 진실된 자신의 마음, 그것을 총리 요셉 앞에 아뢰입니다. 털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물망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의 죄를 고하고 긍휼을 간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그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고요.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자, 유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길지만은 우리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세계에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하게 지금 해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노년에 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계속 이야기를 지금 진행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자기 속에 있는 꺼내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총리 앞에서 꺼내놓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움직일 수 없다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내 마음인 것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시면 어때요?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끌고 가시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지금 자기 속 얘기를 왜 해요? 총리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유다가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 밑에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요셉은 아내가 넷이잖아요. 레아 있고 라헬 있고 실바 있고 비라 있고 이렇게 우리는 내 아내로 알고 있지만은 요셉에게는 실제로 아내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아내. 누구야? 라헬.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12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레아에게 낳은 아들, 라헬에게 낳은 아들, 비라에게 낳은 아들, 실바에게 낳은 아들, 그렇게 아들이 넷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아들이 12이라고 알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아들은 뭐예요? 둘뿐이에요. 둘뿐. 누구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나머지들은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네 번째로. 유다는 아들 취급을 못 받았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고요. 왜요? 아들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신의 과거의 아픈 일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들 넷있어. 아들이 12인데 둘밖에 없어. 아내가 넷인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아내가 아니야. 나머지는 아들이 아니야. 난 아들이 아닌 상태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시기와 질투로 미움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분노가 되고 그래서 그 분노는 폭력으로 변하고 그 폭력은 어때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폭력성이 자신의 며느리에게까지도 가게 되고 자신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유다가 가슴 아픈 얘기를 꺼내요. 마음속에 있던 진실한 고백을 낯선 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요. 제일 밑에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누구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남아서 죽겠다는 겁니다. 누구 살려달라는 겁니까? 베냐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유다는 이러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과거의 유다는 이러지 않았다고요. 아주 잔인했고 폭력적이었고 아주 냉철한 그런 인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대신하여 자신을 남겠다고. 자신이 대신하여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죽겠다고. 누구 보내달라는 겁니까? 베냐민 보내달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다 같았으면은 그럼 베냐민 종으로 삼겠다고? 오케이. 야, 우리 가자. 아마 그러고 그냥 어때요? 예. 아주 냉정하게 애굽에서 떠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신해서 남겠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보잖아요. 사람 쉽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유다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연고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변화시킨 것이라고요. 유다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유다가 대신하여 남겠다니. 그럼 이게 그냥 이게 립서비스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이건 진실된 유다의 고백이에요. 내가 남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보내달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유다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가을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11월, 다음 주는 11월, 조금 있으면은 이제 12월.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곁을 떠나가겠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 허탄하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나는 마음은 청춘인데 내 모습은 자꾸 눈도 침침해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 기력도 쇠해지고 헛헛하다. 여러분, 주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겪는 심정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세월이 흐를수록 거기서부터 그 헛헛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면, 와, 내가 변하고 있네? 와, 내가 변했네? 이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와, 내가 변했네? 내가 변하고 있네? 이 느낌, 이것이 자꾸 떠오를수록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것,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헛헛하지 않다니까요. 허무하지 않다니까요. 허전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기대가 된다니까. 내가 얼마나 변할까. 나 이거 절대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게 된다니까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당차고 멋있고 알차게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